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일라이자 처 선교사이고요. 또 우리 재임 목사님과 함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증평 믿음교회는 또 이제 주일 저녁 예배로 이 강의를 함께 참석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강의안을 원하신다면 제가 여러분께 카톡으로 강의안을 보내드려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목사님 강의를 들으실 때, 메시지를 들으실 때 강의안을 통해서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 본문들을 참조하시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오늘 강의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토요일과 주일 저녁 동일한 시간에 저희가 강의가 진행되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들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신 부분 가운데 특별히 긍정적인 징조들, 이제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부정적인 징조들에 대해서 하이라이트 해주실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강의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세 번의 그 타임라인에 대해서 이제 좀 하이라이트 해주실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강의가 기초적이고 베이직하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알 수 있냐 없냐, 이 주제가 이제 굉장히 큰 논란의 요지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을 이제 오늘 제익 목사님께서 이제 풀어주실 때 여러분께서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제가 어제도 여러분께 성경을 공부할 때 중요한 기본된 원칙은 문자적, 문맥적, 그 다음에 문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요점은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가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이해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뭘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맞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오직 아버지만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 그럼 그거는 무슨 말이냐? 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여자가 임신을 하면 임신한 순간부터 아기가 나오는 그 해산의 날이 언제쯤 나오는지,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정확하게 무슨 날짜에 무슨 요일에 아기가 태어날지 혹시 아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무도 그거는 알 수가 없겠죠, 맞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제 아내가 세 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한테 언제 아기가 나올지 아세요? 그러면 저는 100%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0%의 의미가 뭐냐? 지금 이 순간부터 1월 달 안에는 아기가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세대 가운데 이 모든 징조가 다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해산의 진통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마치 여인이 아기를 임신하면 정확한 날짜와 요일은 알 수 없지만 어떠한 시기 가운데 이 아기가 지금 이 시기 안에는 반드시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 그것이 예수님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임 목사님의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왜 이러한 긍정적인 징조들에 대해서 하이라이트 하는지, 제가 어제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 이유는 생존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징조들을 공부하는 이유도 그냥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아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와 동일하게 저희가 질의문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석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그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위로되고 우리가 주님의 계획 가운데 동역하는 동역자로 거룩한 신부로 단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우리 제익 목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성령께서 선생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먼저 그 증평미림교회 최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좋네요. 제가 노트를 공유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저께 그 첫 번째 강의, 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가,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독특한 시대에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세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성경 자체에서 150장 넘게 많이 이 마지막 세대,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많은 예언적인 그런 지혜를 깨닫는 자들을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어떤 목양적인 그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실족함과 미혹함과 또 정욕의 욕심에 죄에 넘어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그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멸망하는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메신저들, 그런 사역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그런 5가지 이유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긍정적인 마지막 때 경향과, 경향은 어떤 흐름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흐름을 보면은 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흐름을, 경향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살펴볼 것이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인물과 사건들에 대해서 오늘은 그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또 다음 주 3번째 시간에는 부정적인 경험과 인물과 그 사건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3번의 이 타임라인, 예언적인 시간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2번째 강의, 이 마지막 때 입문자 과정, 기초 과정이죠. 그러나 또 여기에 나오는, 제가 어저께도 반복했지만 여러분들이 베레아 사람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런지, 제가 가르치는 것이 진짜 성경에 있는지 여러분의 두 눈으로 찾아보세요. 이 말씀들을, 특히 이제 강의 노트에 가로에 쳐져 있는 이 말씀들을, 저도 한 12년 전에 이 국제기도의 집에 처음 왔을 때 이 마지막 때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에게 굉장히 생소한 메시지였어요. 제가 오랫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사역을 하고 그랬지만 한국 교회에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교회가 많이 없고, 또 신학교에서도 이 종말론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그러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솔직히 다른 모든 신학교들이.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진짜 성경에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마이크 비클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이런 내용들이 진짜 성경적인지 아주 진지한 고민을 했어요. 저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가로에 나와 있는 노트들을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아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그리고 제가 직접 제 눈으로 이 말씀들을 문맥 구조에 맞춰서 연구하다 보니까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권면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좋은 강사나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그런 분들의 설교나 책을 통해서 이 설득을 받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그것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확신, 나의 내가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고 하는 그런 과정이 만약에 없다면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할 때, 우리의 가족을 걸고 우리의 직장을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될 때 남의 말에 의존하기에는 너무나 우리의 확신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처럼 우리가 진짜 그러한가, 진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질의문답 시간을 좀 길게 가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문이나 어떤 질문이나 어떤 고민하시는 거나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문답을 하시고, 그 질의문답과 같이 이렇게 나눈 가운데 또 우리의 이해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이 긍정적인 경황과 인물 그리고 이 사건들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논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개념이죠.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나오고 신약에 가서는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일반적인 그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래서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콜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이퀄입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희가 이 강의를 이렇게 하는 이유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지, 두려움에서, 어떤 실족함에서, 어떤 정욕에서, 어떤 미혹함에서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체험되고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러나 역사의 몇 번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죠.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으시면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 지명 가운데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전지하심과 그 모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되죠. 또 다른 예를 들자면은 엘리야 시대 때 이 제단에 바알을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이제 대결을 하면서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하죠. 이 제단 위에 불을 내리는, 불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 아니라, 바알은 가짜고, 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직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능력 가운데 증거하시면서 그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항상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때도 그렇죠. 예수님의 시대 때 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 시대 때도 많은 능력과 기적과 이런 표적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사도행전의 교회를 탄생시키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세주시다, 참된 메시아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던 하나님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면서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날에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그것이 공개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능력과 하늘이 열리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그 21가지의 그 심판이 풀어지게 되죠. 7가지의 인심판과 7가지 나팔 심판과 7가지 대접 심판이 풀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이 동시에 풀어지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에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그 절정적인 날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The Day of the Lord, 그러니까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최종적이고 절정적인 이 여호와의 날을 예수님의 재림이 그것을 마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요엘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여기 두 가지가 있죠.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는 긍정적인 부분을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는 성경에 100번 이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은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공부하고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성경적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서 크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부분이라는 거죠. 위대한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이 날은 아주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에요. 이 날은 모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원한과 그 억울함과 그 눈물과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했던 모든 손해들, 모든 희생들 그런 것을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날, 하나님의 공의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공부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또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비유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가난함과 굶주림과 어떤 그 희생과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가 핍박이 아닙니다. 순교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로 이 사도행전을 뭐라고 하냐면 Acts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의 행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는 이 핍박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임해서 제자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공개적으로 이 오픈하면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매니페스트해서 영광과 능력 가운데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이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라는 거예요. 같은 측면에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도 핍박이나 순교나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도 주제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와 그 공의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이 되시고 주 중의 주가 되셔서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귀환하시는 이 스토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주요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제대로 공부하면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 열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공부하면은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 소망이 올라와야 되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는 그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이 우리의 깊은 곳에서 올라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의로운 자들에게는 가장 위대한,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매우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왜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그 심판하심이 나타나는 날이 이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은 마지막 때는 위대한 복이 있을 거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과 요한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도우심과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구소련의 그 지하교회나 중국의 지하교회들의 이 그들이 그 모든 핍박 가운데서 나라가 이제 좀 개방되면서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과 간증들을 들으면은 그 모든 핍박과 모든 그 압박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오히려 더 순결해지고 더 부흥되고 더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초자연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이 날을 그 성도들이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날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부어주심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제가 승리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2장 3장에서 7교회에게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영원한 상급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기는 자가 누구냐, 어떻게 해야지 이기는 자가 될 것이냐, 이기는 자의 정의를 우리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기는 자는 세상적인 이기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로 이기는 자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들이에요. 죽기까지 충성된 증인으로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믿음으로 이기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들이 이기는 자냐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을 제거하시고 이 이기는 자들,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 십자가에 가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들을 영광스럽게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하시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예언의 영이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충만하게 내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죽음과 생명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그 의사인데 이 시리아와 이라크의 선교를 매년 정기적으로 갑니다. 근데 그 가서 아이시스가 있고 막 그럴 때 몇 년 전에 자기가 가서 이제 의사들에게 수술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피난민들을 수술해주고 이렇게 돌보는데, 그 수술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이 급히 이 자리를 떠나라 이렇게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 못하고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바로 짐을 싸고 바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30분 후에, 자기들이 떠난 지 30분 후에 아이시스들이 와서 그것을 폭파시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많은 위험과 많은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초자연적인 예언의 영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시편 91편에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의 은총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또 마지막 때는 대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의 그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의 인구들이 지금 살고 있죠. 한 60억, 70억 정도 잡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80억이 될지 뭐 100억이 될지 모르지만 그 중에 10분의 1만 구원을 받아도 한 적어도 10억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가장 역사상 위대한 추수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따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마태복음 13장을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지막 때에 추수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추수는 이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추수만 아니라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추수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같은 말씀하죠. 이 강한 천사가 낫을 들고 이 추수를 하는데, 이 추수는 이 의로운 자들의 구원을 위한 추수만 아니라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이 추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신부의 패러다임. 네,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 첫 계명을 첫 자리로 회복시키면서 이 사랑에 근거한, 사랑에 강권한 이 신랑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부의 영성으로 교회를 준비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주님의 오시는 날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5가지 지혜로운 처녀와 5명의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면서 신랑을 기다리고 등을 키고 이 신랑을 기다리는 것을 준비하는 그 신부의 모습으로 교회를 비유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신부를 준비했으니, 그래서 여기에 결론적인 것은 뭐냐면은 아가서 8장 6절 7절 말씀이죠. 어떤 물도 어떤 것도 끄지 못하는 여호와의 그 불, 그 사랑의 불로 인을침을 받은 그 교회가, 신부의 정체성을 가진 교회가 그 끝까지 그 정결을 지키고 그 순결을 지켜서 그 예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이 그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킬 거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는 기도와 예배의 운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계시고, 또 이것이 점점점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봤지만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억울한 일들, 원통한 일들, 그런 불의한 일들이 점점 증가하게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기도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가 억울해서 이 그 재판의 해결을 위해서 부르셨을 때 그것이 해결이 됐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선하신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점점 이 기도하는 교회는 마지막 때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마지막 때 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 기도하는 것과 이 끝까지 견디는 믿음과 직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공의로 응답하시는 그 정의 모든 불의를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아까 언급했지만 마지막 때는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애굽에서 이 고센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두움에서, 파리때에서, 우박에서 특별히 보호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이 마지막 때도 이 비슷한 일들이 있게 될 거라고 미가서 7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미가서 7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애굽에서 행했던 일들을 다시 행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고센 땅의 원리,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특별한 장소에, 모든 장소가 아니겠죠. 특별한 장소에 이것이 뭐 한국에도 있을 것이고, 미국에도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에도 있게 될 것이고,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 전략적으로 정해시고 준비하신 그런 땅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의 은총이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신 것이랍니다.
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의 긍정적인 인물과 사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또 질의문답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고 가장 절정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을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계시록 1장 7절에서도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눈으로 보고 그 인자가 온 그 영광과 천사들과 오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애통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은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소수의 이 비밀스러운 미스테리한 그룹에게 공개하시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35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은 지면에 있는 모든 자에게 임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신 일에 대해서 한 명도 예외로 제외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써 증거하시고 증명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이 땅에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는 항상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메시지를 미리 주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핑계대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 땅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행렬이 있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렬은 세 가지 부분이 있겠죠. 하늘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 구름을 타고 행진하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땅에 내려오셔서 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승리하는 왕으로서 영광의 왕으로서 행진하는 그런 행진이 있을 것이고 또 이 예루살렘의 안에 들어가셔서 행진하는 이 세 가지 행렬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휴거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신 후에 이 성도들이 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해서 이제 그 변화돼서 그 하늘에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휴거의 사건입니다. 또 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격려가 되는 것은 이 대환난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7년의 후 3년 반 동안에 이 1260일 42개월 이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많은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미혹과 이 어떤 그런 그 짐승을 경배하고 우상의 표를 받게 하는 그런 압박 가운데 하나님이 이 두 증인을 예루살렘에 세우셔서 계시록 11장에 나오죠. 그 모세와 엘리야가 행했던 그 모든 이적과 기적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또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하심으로써 이 믿는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는 그 역할을 이 두 증인들이 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 홀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생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이 진리를 선포하고 또 이 두 증인과 같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한 명이라도 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 예수님과 동역하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보면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이 특별한 준비한 메신저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치심을 받아서 이들이 해함을 당하지 못하고 이 다음에 3년 반 동안 이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메신저로서 많은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결국 응답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수천 년 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를 매 주일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지만 물론 부분적으로 영적으로 성취된 부분이 있지만 문자적으로 공개적으로 최종적으로 이것이 응답되고 성취되는 것은 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임하는 그때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문자적으로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또 굉장히 큰 주제인데 천년 왕국에 대해서 주님은 이 마지막 때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은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나무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다면은 그렇다면 이 땅에 이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어떤 역사가 펼쳐졌을까? 그것에 대한 답이 천년 왕국이라는 거죠. 이 땅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해하는 것도 없고 이 모든 그 짐승과 짐승들 사이에서 서로를 해하는 일들도 없고 그리고 이 땅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완전히 채워지고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타락함이 들어오게 되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고통함이 들어오게 되고 이런 그 해함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을 다 회복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다스리면서 이 땅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시는 것이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 5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에덴 동산과 같이 다시 내가 회복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충성을 하는 이 거듭난 믿는 자들로 이 지면을 채우실 것이고 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예수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법을 따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천년 왕국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 엔타임의 마지막 때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죠. 비밀이 하나 있다.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알게 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이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으로부터 이 땅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계획이 뭐냐면은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것을 아까 제가 설명했던 똑같은 것을 지금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그곳에는 죄가 없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공의로운 통치만 있잖아요.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모든 실체가 하늘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그곳에는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영광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실제가 이 땅에 임해서 이 땅도 하늘과 같이 변화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만 아니라 환경과 그 모든 동물들과 그런 모든 시스템들이 이 하나님의 의의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 이 하나님의 비밀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예루살렘 이런 것은 이 주기도문이 응답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타락한 일, 짐승의 표를 받은 타락한 이들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실수로 짐승의 표를 받을 수는 없고 의도적으로 자기가 고민하고 충분히 고려한 후에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 그 귀신의 그
그 충만함을 받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기로 선택하는 스스로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그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았지만 그냥 싫어서 그 2차 대전 때도 히틀러를 끝까지 저항한 자들이 있죠. 그냥 그들이 뭐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자기들이 억압받고 자기들이 컨트롤 당하는 것이 싫어서 끝까지 저항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그런 자들이 있을 거란 거예요. 이 저항하는 자들 아니면 생존하는 자들 또 이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을 볼 때 좀 더 우리가 그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한 자들에 대한 말씀은 여기 나와 있는 이사야 말씀들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천년왕국 때 이 땅의 왕들 부활체를 입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은 구원받지는 못해서 이 휴거를 당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그 대환난 3년 반 동안에 이 어떤 많은 메신지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서 그들이 천년왕국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부활체의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천년왕국에서 언젠가는 이제 죽게 된다는 거죠. 또 그들이 결혼해서 또 자녀들을 낳게 되고 하는 육체적인 부활체를 입지 않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있게 될 것이고, 또 부활체를 입은 그 성도들과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통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떤 요술처럼 마술처럼 갑자기 예수님이 딱 이렇게 하니까 이 땅이 다 한꺼번에 에덴 동산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영역도 부분도 있지만 자연적인 법칙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예루살렘부터 이 열방 가운데 이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말씀들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인데 이 영원히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오랜 시간에 걸려서 천년왕국을 통해서도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 정의와 공의와 이것을 세우실 거라는 거죠. 네, 우리가 어저께도 잠깐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건이고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창세기 12장의 그 말씀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성품 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결국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사람들의 결정과 선택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다 죄를 지고 다 넘어지고 다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불안함과 의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방적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약속하신 이 이스라엘의 구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이루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의 이 전략은 뭐냐면은 이 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너의 입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할 때까지, 이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한다는 모습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이해하는데 메시아로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여들이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영접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다시 왕으로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을 하시기까지는 반드시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을 그들의 왕으로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그런 일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핍박과 모든 압박과 그 모든 흔들림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그들을 구원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홍해 바다 앞에서 이 모든 길이 막혀 있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것을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들으셔서 그때 이 홍해를 가르듯이 하늘을 가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가 고대했던 참된 메시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의 왕이여 들어오십시오 하고 시편 24편에 얘기하는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리다. 이 영광의 왕은 니시뇨 전쟁에 능한 그가 이 왕이시로다 하며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과 시온을 자신의 영원한 거처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이 마지막 때 특히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마지막 때의 모든 나라들과 인류들의 중요한 리트머스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트머스 테스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둘로 갈라진다는 거죠. 양성이나 산성으로 갈라지듯이 이스라엘과 함께 서는 자들과 함께 서는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갈라진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4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열방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십니다. 이 양의 나라로 나누시고 염소의 나라로 나누시죠. 그 테스트의 기준이 뭐냐? 나누시는 기준이 뭐냐면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함께 서느냐 안 서느냐 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마지막 때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처럼 이스라엘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목적이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지막 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마지막 때 선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을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시고 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그 목적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에게 핍박받는 그 이스라엘과 함께 서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서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 선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식일하게 하셔서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인의 때까지 허락하신 그 때가 마지막 때 이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해서 이스라엘이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자기들의 그 엘리야나 어떤 그런 선지자들이 행했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산상순의 삶을 사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믿었던 이스라엘에 믿었던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너희 안에 일어난 것을 보게 되면서 왜 그러냐 물을 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얘기할 때 그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들의 핍박 가운데 교회가 함께 서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참된 그 형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 신비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강의는 거기까지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같이 질의문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는 자들, 그것을 생명보다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하게 찾는 자들에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배고픔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충성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사랑의 인치심을 받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네. 네, 질문이 네 좋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시고 이렇게 탐구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을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은 문맥 구조, 컨텍스트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이 이제 두 증인은 계시록 11장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14만 4천은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데 이것을 문맥 구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동일한 사건이나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같은 시대에 같은 시간대에 마지막 3년 반에 존재하는 그 두 증인과 14만 4천이 있지만 그래서 제 견해에는 제가 성경을 보는 그리고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이 두 증인은 두 증인이고 두 명이고 이들이 엘리야냐 에녹이냐 뭐 모세냐 하는 그런 학자들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들이 누구라고 이름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추측에 불과하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누가 될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세우셔서 교회와 이스라엘에게 큰 용기를 주신 것은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이 14만 4천명은 유태인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은 12지파 가운데 12,000명씩을 선택하셔서 인을 치셔서 그들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7장에서 이 12지파의 각 지파의 이름들이 나오고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오고 그런데 이들을 어떤 다른 사람으로 봐야 되는 다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문맥 구조적으로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14만 4천을 두 증인과 동일하게 보아야 되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사실 정말 중요한 게 문맥에서 동떨어진 성경 껴맞추기 해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이단이나 좀 많은 논란의 여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는 성경 해석학의 문제이거든요. 성경 해석학의. 제가 여러분께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강조해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성경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습관을 자꾸 갖다 보면 이 성경 해석학의 원칙을 어기다 보면 마지막 때라는 주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실 때 항상 문법적이고 문자적이고 문맥을 주의하셔야지 뭐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어떻게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두 증인이랑 같은 부류이다 이거는 문맥상으로 그거를 껴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거를 그 문자적, 문법적, 문맥적이라는 이 성경 해석학의 원칙만 지키셔도 누가 강단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제가 한 가지 예만 드리자면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3절에 그 마지막 때 징조가 그 주의 오시는 날의 징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맞죠? 거기서 이제 마지막 때라는 이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처럼 이제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은 본문 해석할 때는 성경 해석의 원칙이 무엇이냐면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본문에 가서 그 본문을 가지고 나머지 성경 이벤트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먼저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는 본문을 가지고 상징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 영화를 볼 때도 여러분 먼저 나온 편을 봐야지 그 후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께서 드라마를 보시던 뭘 보시던지 간에 근데 우리는 문제가 오늘날 이제
그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많은 분들의 이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구약에서 마지막 때를 이해하지를 않고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분들에게 성경은 구약이었거든요. 그러면 구약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제익 목사님께서 이제 설명하신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 구약에서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이해를 안 한 상황에서 신약에 가서 그냥 나의 견해와 소견과 생각과 추측을 가지고 갑자기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나가기 시작하면 거기서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가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이 마지막 때라는 단어가 여러분 처음에 언제 등장했는지 혹시 아세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닙니다.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어디냐면 신명기 4장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21세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신명기 4장에서 마지막 때 공부를 시작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신명기 4장에 모세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뭔가 문맥이 없는 상황에서 마태복음 4장을 추측을 하니까 70년 AD 때 성취되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결론이 잘못 나올 때 항상 보면 그 오리지널 본문, 그러니까 원래 처음 어디서부터 이 스토리라인이 시작됐는지와 동떨어져서 그냥 신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자체에서부터 이제 해석을 시작하다 보면 그러한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요한계시록 7장이든 마태복음 24장이든 항상 여러분께서 문맥과 문법과 문자 그 자체를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제가 잠깐 성경 말씀을 좀 공유하고 여러분에게 왜 우리가 성경을 문맥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가 예를 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크린이 보이실 것 같은데 네, 보세요. 제가 왜 마태복음 24장을 잠깐만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 글자로 나오는 성경이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까지가 다 빨간 글씨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길게 마태복음 24장과 25장 거의 전체를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비유로 드시냐면은 여기에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기초반이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설명을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문맥구조상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24장이니까 마태복음 24장이니까 거의 끝이 가잖아요. 28장이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가시기 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문맥구조와 어떤 배경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이 제자들과 나아가가지고 성전 건물 예루살렘 성전을 바로 밝히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위에 돌 위에 하나 놨고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무슨 뭐 청와대가 무너질 것이다, 광화문이 무너질 것이다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한 걸 보세요. 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조용히 왔을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고 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일은 뭐죠?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방금 1절에서 주님께서 2절에서 말씀하신 그 사건이 이거죠. 그런데 아주 흥미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 이스라엘의 그 랍비의 교육을 받은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좋은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성경에게. 이럴 때부터 그냥 이렇게 이해 못하겠다 넘어가면 안 되고 그 질문을 던지시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은 아니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서 이 성경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거의 다가 아는 사실이 뭐냐면은 스가랴서 12장과 14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될 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어떻게 오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징조가 무엇이고 사인이 뭐고,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 세상의 끝을 알 수 있는 징조 사인이 뭡니까? 하고 질문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부터 25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주님의 오신 것이 가까이 온 것을 알 수 있는 그 22가지 징조를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질문 우리 용이 형제님인가요? 네,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목사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여기서 이 짐승의 표가 소위 말하는 베리칩으로 보아야 하냐 이 질문했습니다. 네, 좋은 질문했고요. 또 예전에도 이런 질문들이 나왔는데, 그 베리칩이라는 것이 뭔지 뭐 거의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한 10년 전에 그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칩을 이 몸에다 넣어서 이렇게 뭐 이 행방불명이 된 우리 애완동물들이나 뭐 이 치매를 가진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추적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뭐 몸의 생태계를 이렇게 우리의 건강 상태를 갖다가 기록해서 어떤 그 의사들이나 응급 상황에 그 칩을 읽어서 이 사람이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의학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 때 굉장히 한국 교회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 LA에 있는 지역에서. 그래서 이것이 칩이니까, 그리고 이것을 갖다 손에 넣는다 그러니까, 손목 있는데 넣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손목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기가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것은 아니다 짐승의 표가라고 하는 목사님들에게 막 그 반감을 삼고 교회가 막 갈라지고 하는 일까지 LA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질문을 어떤 분이 우리 한국 집회에서 마이크 비클 목사님에게 했고, 그래서 마이크 목사님이 대답을 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 이제 비클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냐면은, 베르칩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 왜냐면은 이 베르칩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건강 상태를 위해서 뭐 이렇게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무슨 우리가 사탄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이 베르칩이 아니면 무슨 뭐 인터넷이나 어떤 무슨 뭐 그 신용카드나 디지털 화폐나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이 적그리스도의 그 경제 시스템과 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결국에는 이 마지막 때 모든 경제 시스템을 자기를 통해서 자기 시스템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의 한 가지 스텝, 한 가지 과정의 부분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너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무지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두려움에 의해서 반응한 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무슨 뭐 갑자기 거기서 유럽에서 무슨 열나라가 생기고 뭐 연합이 생기고 EU가 만들어지고 그랬을 때도 다 그때가 마지막 때가 다 가까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막 쓰나미가 일어나고 뭐 팬데믹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다 그때 우리 인류 역사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다고 얘기해가지고 틀린 경우가 거의 다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어쩌면 우리 시대 때, 어쩌면 우리 자녀들 시대 때 예수님의 재림하신 것이 가까웠다는 것을 얘기하는 우리도 틀릴 수 있지 않냐? 네, 맞습니다. 우리도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우리는 틀릴 수 없다 얘기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틀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다른 삶을 준비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외치고 있냐? 네, 어저께도 우리가 지리문답식에 나왔지만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22가지 징조가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개적으로 어떤 소수의 그룹에게 미스테리하게 알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1장 3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것은 이 지면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임할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소수에게만 임할 일이라면 소수만 알면 되겠지만 공의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질문답을 할 수 있고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하고 그래서 이제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이 역사상 한 번도 성취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성취되는 때가 그런 징조들이 우리 안에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지금 성취되고 있고 또 다른 징조들도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같은 이런 전염병도 이 유럽이나 어떤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것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점점 강도도 증가할 것이고 비번도도 증가하게 되면서 이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징조들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네, 선영숙인데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네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큰 날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을 부활한 성도들과 휴거된 성도들이 함께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그때 새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내려오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천년왕국 이후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장소가 여전히 이 땅일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원래 계셨던 그 장소로 우리가 함께 가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우리 일라이자 선교사님 먼저 대답하죠. 네, 이 천년 저희가 제가 어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오늘날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신학적인 개념들이 그리스 신화에서 온 게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기보다 1세기 때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나 이런 이집트에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의 철학과 그리스의 그런 신화를 성경 신학이랑 이렇게 같이 섞어 버렸거든요. 근데 그리스 신화의 문제점이 뭐냐면 물질적인 세계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고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이 물질을 이탈해 가지고 영으로 저 어디 하늘 어딘가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과 이제 이사야 강의를 다룰 때도 이사야 11장이나 이사야 66장이나 이 선지자들은 이 지구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이 메시아의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살아있고 생동력 있고 살아 숨쉬며 물질적인 세계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랑 달리 이 유대인들의 마인드에는 물질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한 번 보실 때 좋았던 거는 영원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지구는 시편 24편 같은 본문에도 여호와께 영원히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 천년 왕국과 이 영원한 세계의 이 시점을 저는 이제 천년 왕국을 전환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시대가 영원한 시대로 전환하는 이 천년의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보좌가 온전히 내려오진 않았지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1장은 저는 아버지의 재림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거니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거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리턴은 예수님의 재림이고 두 번째가 아버지의 재림이에요. 그것을 설명하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정복시키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 자기 자신까지 들이신다. 그러면 그로 인해 그가 만유의 주제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포인트는 천년 왕국 기간 가운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시에서부터 물질적으로 통치하시는데 새 예루살렘이 공중에 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그 사이파이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왜 공중에 우주가 이렇게 지구에 내리진 않았지만 공중에 떠 있는 도시가 있잖아요, 맞죠?
저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이제 시편서를 보게 되면 천년 왕국 기간 가운데 세상의 왕들이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다가 그 새 예루살렘 도시를 보고 기절하는 또는 두려워서 공포에 짓눌리는 그런 상황들에서 표현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천년 왕국의 시기에 이제 2층천이 사라질 거예요. 사탄이 공중에서 쫓겨나고 무적의 이제 그 지하 감옥에 천년 동안 갇히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맞죠? 그러니까 2층천이 사라지니까 저희가 보는 것처럼 하늘과 우주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가 열리는 거죠. 실제로 천년 왕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근데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이 아직 강림하지 않았다는 거 아는 이유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 천년 왕국의 통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온전히 새 예루살렘 도시가 강림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기도문의 예수님의 기도문이 완성이 되는 거죠.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세계가 이제 영원한 세계인데 그 영원한 세계도 물질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적이고 지구적이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세계라는 거를 우리가 몸소 느끼지 않으면 그러하기 때문에 C.S. 루이스라는 철학자가 20세기의 이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무능력한 이유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무지함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실제가 아니냐?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영원한 세계가 비물질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물질적인 세계를 원하거든요. 맛보기를 원하고 볼 수 있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영원한 세계도 이 지구에서 영원토록.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어떠한 변화와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이사야 9장 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 그의 정사와 권세가 무궁하고 그 정사가 그러니까 그 영어 표현은 His government will increase forever. 그러니까 그의 정사가 영원토록 계속해서 increase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어떻게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어떠한 시점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또는 하나님 아는 지식의 경지를 그냥 찍고 그냥 영원이라는 시간을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죠? 근데 성경이 보여준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발전하고 영원토록 심하고 영원토록 배우고 영원토록 개발되고 이러한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지구적이고 물질적이고 이 땅에서 그들이 펼쳐지는데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에베소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게 실제예요. 예루살렘 도시에 예수님께서 보좌 앉으실 것인데 그 그리스도 앉아 있는 그 곳에 새 예루살렘과 이 지구의 예루살렘이 하나가 되면서 실제로 하늘과 땅이 이제 통일이 되는 것이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영원한 세계의 시작인 것입니다. 제가 스크린을 좀 쉐어해서 여러분에게 도표를 좀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시청각 시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노트에 부록 A입니다. 부록 A 가면은 이 도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국가가 이제 탄생하고 이 마지막 이제 7년이 시작되기 전에 이 해산의 고통 시간이 있는데 요 시간을 갖다가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어느 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적그리스도와 이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이제 거짓 평화를 맺게 된 것이 이제 마지막 7년의 시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년 반을 우리가 해산의 고통 아니면은 대환난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여기가 이제 거짓 평화의 3년 반, 그다음에 후 3년 반은 이제 대환난. 그다음에 대환난의 끝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예수님의 이제 행진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계시록 20장에서 1절 6절 말씀인데 여기 이때 천년 왕국 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아까 우리 일라이자 선교사님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은 이 천년 왕국 동안 예수님이 다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바칠 것이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후에는 이제 베드로서 3장 10절과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천년 왕국 끝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말씀이 있고 그 후에는 영원한 세계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게 된 것은
성경에서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추측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목사님 죄송해요. 이 질문이 맞는지 어떠는지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기는 자들이 이제 공중으로 별로 휴거되고 주님과 함께 그러면 그들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때 새 예루살렘에서 생활을 하나요? 그러면 천년 왕국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또 그 짐승의 표도 받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서 자손을 낳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네. 질문을 좋은 질문 하셨어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하고 좀 그런 주제가 될 수 있는데 영어로는 굉장히 자료가 많아요. 많은 학자들이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리고 이 성경에도 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면은 네, 계시록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라는 것은 믿는 자들,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지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죽기까지 끝까지 충성하기 때문에 이기는 자들이고 그래서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되고 휴거를 다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생존하는 자들, 그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았지만 끝까지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가운데 남은 자들 가운데 이들이 이제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부활체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같은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이 물론 그 천년왕국에는 생명의 나무도 있고 생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오염이 없어지고 뭐 음식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음식만 아니라 어떤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길어져요. 그러나 결국 죽게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또 그 천년왕국에서 자녀들을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게 되죠. 부활한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나라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결혼도 없고 시집 장가가는 일도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지금 모습이 비슷하겠지만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51장 3절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아니면 에덴 동산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아니면 에덴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 이 천년왕국 때 그 계시록 2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이 이 땅에 다시 회복된 것을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이사야서 이제 65장을 보면은 이때 어떤 일들이 있게 되냐면은 거기서 이 더 이상 우는 소리가 없고 더 이상 이제 그 뭐 슬픔이나 고통이 없겠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이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뭐냐면은 이 단명하는 일들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 뭐 이렇게 병이 걸리고 뭐 어떻게 사고가 나서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많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체를 입지 않기 때문에 곧 100세에 죽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이구 진짜 일찍 죽었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죽었어. 이런 거예요. 100세까지 살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해하면은 창세기 이제 5장 27절인가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는 사람이 무드살라죠. 한국말로 모르겠네. 무드살라 그 사람인데 이제 노아의 할아버지죠.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노아 때가 되니까 한 120살 정도로 이렇게 하다가 홍수가 나면서 더 이상 이제 그 사람들이 120년 이상 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셨는데 노아의 홍수 때문에 이제 뭐 그때 있었던 무슨 생명을 주는 뭐 과일이나 어떤 그런 식물들이 파괴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추측한다면은.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 때는 그것이 이제 다시 다 회복돼서 이제 그 100살이 죽는데 굉장히 일찍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까지 살지 못하고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뭐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11장의 말씀 보면은 이제 이 짐승들과 이 서로의
괴롭히고 하고 서로 공격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없다는 거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그래서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 우리가 뭐 많이 노래 부르잖아요. 그날에는 양이 그 사자들과 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이런 일들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 회복된다는 것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아까 이사야 65장 말씀 지금 목사님께서 이제 언급하실 때 중요한 그 개념 중 하나가 천년 왕국 때도 죽음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 때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천년 왕국 때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환기라고 말씀드려요.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죄도 사라지고 심판도 사라지고 그냥 영원한 세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데, 왜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보면 오늘날의 천년 왕국에 대한 메시지가 거의 없어요, 교회 안에. 그게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개념이 그 성도들 안에 많이 없는 거예요. 구체적이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이사야서나 선지서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본문만 제가 여러분께 하나 본문만 딱 보여드리면, 제가 그 이사야 2장을 여러분과 다룰 때 천년 왕국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제가 이거 강의를 해드렸었는데, 제가 그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어서 제가 그때 여러분께 천년 왕국의 몇 개, 지금 이게 제가 성경을 찾은 천년 왕국의 16개 특징을 제가 하이라이트했어요.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천년 왕국 때 우리가 낚시를 하고 물고기를 잡고 그 사해에서 강물이 터져나고 이런 것, 구체적인 그런 물질적인 세계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이 스가랴 14장을 보시게 되면, 이 스가랴 14장에 죄송합니다. 이 스가랴 14장을 보게 되면 여기 14장에, 자 여기 제 스크린 잘 보이시죠? 스가랴 14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천년 왕국 때에도 풀어지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시게 됩니다. 잠시만요. 이게 지금 이게 갑자기 사라졌는데, 잠시만요. 네, 제가 그냥 성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그때 지금 천년 왕국 때인데,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나라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지금 천년 왕국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부활의 몸을, 지금 성경이 그 스크린에 쉐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노트가 되고. 네, 보이시죠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나라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 여기 살아남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생존자들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인데, 그들은 거기서 만군의 여호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초막절을 지낼 것이다. 근데 이 땅의 어떤 백성이라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보이시죠?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은 생존자가 있는데 그 생존자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산상순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때에도 천년 왕국 때에도 사탄이 무정행에 갇혀 있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만약 이집트 백성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아서 나일강이 마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재앙으로 내리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천년 왕국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세계라는 것을 여기서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목사님께서 인용하신 100세 누가 죽으면 젊은이가, 어린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죽음도 있고 아픔도 왜냐면 부활의 몸을 받은 우리에게는 아픔이 없지만 천년 왕국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세계와 지금 이 현재 시대의 중간지대라고, 그러니까 그 전환기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서
초자연적인 세계가 풀어지는 가운데 동시에 이 현실적인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한다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좀 생소하고 이런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그랬던 분들에게 굉장히 이것이 좀 이렇게 혼돈스러울 수가 있는데 왜 성경에서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나오는데 왜 이런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들이 많을까?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질문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상관이 있고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고 있으면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가가지고 구원만 받고 좋겠지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으니까 너무 좋겠지 그렇게만 생각하면요. 여러분의 소망이 아주 희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소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예로 설명하면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떤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뭐 카나다로 여행을 가겠다, 가족 여행을 가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뭐 어떻게 되겠지 하면은 그렇게 큰 기대도 없어요. 그냥 바람만 있어요. 그냥 잘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막 사진도 찾아보고 여행 계획도 세워보고 어떤 숙소도 예약하고 그다음에 그런 그 지역에 대해서 책들도 읽어보고 거기 갔다 온 사람 얘기도 들어보면은 여러분에게 그 날이 가까우면 여행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점 막 기대가 막 생기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한계 안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천년왕국의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리고 통치하는 그리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예수님은 이것을 혼자 하기를 원하시지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역 가운데 이 열방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결국 바치는 그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파트너로 동역자로 부르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찾아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은 우리 안에 점점점 그 소망이 확실해지고 구체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질문을 해도 되나요? 네, 자유롭게 질문해 주셨네요. 네네. 그 지금 제임 목사님하고 엘라이자 최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계속 좀 섞여요. 왜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는데 천년왕국에는 근데 제익 선교사님께서는 천년왕국에 눈물이 없다는 표현을 지금 두세 번 하셨거든요. 근데 엘라이자 최 선교사님은 심판도 있고 죽음도 있고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혼돈해서 쓰시면 저희들이 혼란스러워요. 그걸 좀 정확하게 분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저거 교육 받기로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걸로 해서 그 다음에 영원성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을 좀 배웠는데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혼재된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을 좀 분리를 해주시면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굉장히 날카로우시네요.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약간 혼동스럽게 얘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인정하고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은 우리 일라이자 선교사님이 설명한 부분이 더 정확하고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는 아까 이사야서 65장을 본 것처럼 죽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에는 어떤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지 않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하셨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천년왕국 후에 펼쳐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더라도 이 하늘이 녹는 것처럼 말려가는 것처럼 없어지고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영원한 세계 천년왕국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하나
그러면 지금 이제 내년에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은 제가 갈 나라는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가는 나라가 되나요? 네. 무슨 질문 하시는지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돌아가시면 안 되겠지만 만약 죽었어요 오늘. 그러면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남겠죠. 어딘가에 묻히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영은 바로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주님의 보좌 앞에 이 계시록 4장 5장에서 얘기하는 주님의 보좌와 이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 글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방이 있다. 아니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할 곳이 많다. 그 말씀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 굉장히 커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연구하다 보면은 이 지구상에 만약에 20억이 구원을 받아도 그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간에 새 예루살렘 도시가 있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약간 더 설명을 해드리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우리의 세계는 단순히 나누면 두 가지 영역이 있죠. 하나는 이제 영의 영역이 있고 하나는 물질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의 영역에서는 자연의 법칙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그런 법칙이 다스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자연의 법칙과 몸이 필요합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밤에 죽었으면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갔어요. 근데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잖아요. 왜 우리의 몸이 부활체를 바로 입지 않고 그 영만 가냐면은 그 영의 세계에서는 초자연의 법칙과 영이 필요해요. 이 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이제 부활체 몸을 입으면서 휘거돼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부활체 몸을 입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몸이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난 후에 저기 우주 어디에 있는 그 천국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땅에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행진하실 때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고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의 부활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은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 땅의 이제 자연의 법칙과 물리적인 그런 법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부활체 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은 우리의 영은 바로 주님이 있는 그 영적인 세계, 이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주님의 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천국이 마지막 그 스토리 끝에 지구에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 낙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지구가 결국에는 천국이 되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스토리의 끝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에덴 동산의 개념이 그러니까 약간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그 두 천사가 다시 에덴으로 못 들어가게 막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을 가지만 천년 왕국 때의 그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은 받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좀 혼돈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천년 왕국 때는 제 목사님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다고 그러고 저는 심판도 있고 재앙도 있고 죄도 있다고 그랬는데 둘 다예요. 사실 answer는 답은 둘 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몸을 받은 성도들은 다시는 울 일이 없고 슬픈 일이 없고 아픔이 없죠. 왜냐?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살 거니까.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온전히 지구에 강림하진 않고 공중에 떠 있다는 겁니다. 천년 왕국 때에는. 근데 초자연적인 영역이 있는 거죠. 그 새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이 부활체에 있는 성도들이 지구에 내려오고 마치 오늘날에 지금 천사들이 우리의 집을 방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세계와 자연적인 세계의 교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책을 썼잖아요, 맞죠? 이 소설책에 나니아라는 세계가 있잖아요, 맞죠? 이 나니아라는 세계랑 영국이라는 이 세계에 교류가 있었던 것처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천년 왕국의 시기가 그런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교류가 있는 그런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죽으면 당연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보좌로 새 예루살렘으로,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마지막에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예 지구로 완전히 강림을 해서 지구가 지상 낙원이 된다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개념이 생소하고 좀 어려운 이유가 저희가 교회에서 이러한 메시지들을 들어본 적이 없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추측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 계기로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가로 안에 성경 인용 본문들을 꼭 찾아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마지막 때 150장을 우리 목사님과 함께 공부를 하시던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던 꼭 저희가 그 인용해 놓은 그 성경 본문들을 직접 찾으시면서 묵상하고 기도하시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세계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시간이 많이 가는데 언제까지 하나요?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네네.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죄송한데 많이 마이크가 많이 끊기시거든요. 혹시 그런가요? 네,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휴거에 대한 지금도 끊기나요? 지금 조금 낫습니다. 휴거에 대해서 여쭐게요. 보통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휴거 또는 휴거가 여러 차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학자들이 신학자들 가운데 이 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여러분들도 이제 뭐 인터넷이나 구글로 찾아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는 것은 휴거는 한 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제가 이해하고 제가 이제 연구한 성경의 결과는 예수님께서 대환란의 마지막에 재림하시고 나서 성도들이 휴거를 당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부활체의 몸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함께 예수님과 천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행진하는 그 순서로 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신약의 어떤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든지 간에 그 신약에 썼던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은 구약이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부활에 대한 진리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신약에 와서 많은 견해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 신학자들 가운데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주석책을 이제 많이 읽다 보면 주석책 가운데 특징이 뭐냐면 구약에서 다루고 있는 마지막 때나 영원한 세계나 부활이나 휴거에 대한 본문 인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원래 선지자들이 말했던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신약의 그 본문 자체를 가지고 추측을 하다 보면 좀 많은 견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같은 경우에도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 바리새인이었고, 그 말은 모세 오경을 암송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선지서를 꿰뚫고 있었고,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기초는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와 그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했던 메시아의 시대, 그리고 그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휴거의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주가 오시리니 그랬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성도님들의 머릿속에는 나팔 소리랑 여호와께서 오시는 거랑의 연결점이 클릭이 안 돼. 사실은 그냥 예수님 오실 때 나팔 소리가 있겠구나. 근데 유대인의 마인드 속에는 뭐가 커넥트가 돼야 되냐면 나팔 소리 딱 하면 이사야 27장이 떠올라야 돼요. 다니엘 12장이 떠올라야 돼요. 그럼 다니엘 12장과 이사야 27장에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 본문들에 근거했을 때 휴거가 2번 있다 3번 있다, 이거는 문맥적으로 문법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 전 휴거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이사야 27장에
나팔 소리가 불러질 때 여호와께서 아수르와 이집트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리니 다니엘 12장에 나팔 소리와 함께 미가엘 천사가 나타날 때 성도들이 부활체를 입고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는 이 부활의 시점과 나팔 소리와 이스라엘 회복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구약의 마지막 때 배곱 시장을 모르는 상황에서 신약의 마지막 때 본문들의 해석을 하려고 하면 많은 오류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때에도 그 본문이 성경 어디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사야 26장이나 다니엘 12장이나 이사야 27장 같은 본문에 나팔 소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 나팔 소리 때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니 그러잖아요. 이 나팔 소리라는 개념이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러면 구약에서 나팔 소리와 부활과 여호와의 오심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여호와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것과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과 나팔 소리가 한 타이밍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가게 되면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께서 꼭 어디 성경 본문과 이게 연결되어 있는지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 가서 그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시고 그 본문의 전체 스토리라인을 한번 보시면 과연 우리가 말하는 환란 전 휴거가 이 본문에 맞아 이게 연결이 되는가? 그 연결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환란 전 휴거, 환란 중간 휴거, 환란 후 휴거 이거는 저희가 다음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왜 휴거는 반드시 환란 후에 있을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이제 저희가 이것을 마치면서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기억하시기 바라는 부분은 여러분 사도들에게는 우리에게 우리가 환란 전 휴거, 환란 중간 휴거 이런 거를 논하는 이유가 우리가 핍박을 피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사도들에게는 베드로전서에 사도 바울 베드로가 너희가 만약에 환란을 맞으면 놀라지 말라. 이것은 너에게 마땅한 부르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아야 부르심이 있나니. 그들은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2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으로 역사상 안전을 누리고 있잖아요. 맞죠? 여태까지 2000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안전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너무 안전하다 보니까 휴거로 인해서 환란 탈출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도 뭐 그런 의도치 않게 그런 견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휴거에 대해서 쓸 때 환란을 탈출하려고 썼던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어서 매맞아가면서 휴거에 대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란 전 휴거라는 개념 자체가 참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지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소망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고 죽는 거에 있는 것이 안전하고 안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 어떻게 휴거가 연결되는지를 이해하시면 아마 좀 그것을 이해하는데 또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은 우리 굉장히 좋은 지금 요점들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요, 제가 계시록을 이제 가르친 적이 있는데 놀랍게도 계시록 22장에 구약 말씀을 언급하거나 구약 말씀을 근거로 표현한 그런 구절들이 그런 표현들이 500개가 넘습니다. 계시록에 500번 넘게 구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구약의 개념에 근거해서 나온 그런 구절들이 500번 이상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한 67%가 구약에 근거했다고 봐도 과장이 안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자꾸만 반복을 하고 뭐 문법적, 문맥적 뭐 이렇게 그렇게 문맥 구조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오류가 생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마지막 때 엔타임의 종말론을 가리키다가 오류에 빠진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조심하고 겸손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해석에 오류를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그 뭐냐면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하지만 그냥 기억만 하셔도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성경은 문맥 구조가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문맥 구조예요. 그것을 절대 어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나올 때 그 앞부분과 뒷부분과 어떤 문맥 구조상에 나오는지, 그리고 구약의 말씀에 어떻게 이 말씀이 연결되는지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논리적으로 이런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거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들을 서로 이렇게 짝을 맞추듯이, 퍼즐을 맞추듯이 말씀과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말씀이 말씀을 설명해 줘요. 그래서 구약만 따로 봐도 안 되고 신약만 따로 봐도 안 되고 통 전체로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고, 비슷하지만 또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성경 해석의 원칙은 성경이 성경을 반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떤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 다른 말씀에서 꼭 반대되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되면 예를 보여주고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성경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꼭 반대되는 것 같은 보이는 말씀들을 가지고 또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면서 이 같이 이렇게 건강한 토론을 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성경이 성경을 반대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우리가 아직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성경 공부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